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름의 그 이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는 그분의 표현인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보내신 이가. 그 보내신 이가 누군가 했더니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삭이 조상이고 야곱이 조상인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보내신 이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스스로 있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이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백목사님이십니다. 영어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가 영어로 뭐냐면 I will be that I will be. I will be that I will be. 결국에는 뭐냐면 존재케 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자가 나다. 저를 따라합니다. 에흐에 아헬 에흐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너무 어렵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원어상으로 에흐에 아헬 에흐에. 따라합니다. 시작. 에흐에 아헬 에흐에.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있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응?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모든 존재의 모든 근거의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얘기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에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는 자가 나다. 그가 여호와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들이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될 것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자가 그가 하나 야훼 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의 표현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부르냐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그 뜻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요드가 뭐냐면 요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표현하고 있어요. 헤이는 뭐냐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바브는 뭐냐면 못이라고 갈굴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지만 둘을 연결하는 것의 의미도 바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생명을 전하게 하는 것에 연결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른 표현으로 예수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화도 그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드, 신, 예수, 바브, 아이. 이 표현도 동일하게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요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그리고 쉬는 신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아까 얘기했던 못이라든지 갈고리를 얘기하고 아이는 보다, 본다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아가 뭡니까?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무엇하라? 보라. 그가 누구다? 예수와 여호와 구원하실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 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8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나라고 하셨던 그분이 있게 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그분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낸 그분, 있을 거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내신 그분을 지금은 모르는데 그들 앞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자가 들린 후에. 인자가 들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인자가 들린다는 표현이 십자가죠. 십자가. 인자가 들린 후에 그들이 내가 죽고 부활할 때 그들이 그인 줄 알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 그분이 예수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1인칭을 얘기하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 여러분 그 이름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2인칭은 오늘 얘기했던 여호와 할 때 2인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절대적 유일성을 강조하신 거룩한 이름을 쓸 때, 특히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 약속, 인자하심과 신실함에 관해서 쓸 때는 여호와 그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인칭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엘로힘을 사용하십니다. 엘로힘은 어떻게 사용하냐? 전능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엘로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이름이라고, 거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다? 하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지금 모세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신 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왕이신,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2000열방교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선교를 목표로 보인 선교적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 보낼 때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그분의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낼 때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증거가 있는데 왜 목적을 두고 보냈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보낼 때에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요. 부르신 분의 뜻이 있고 보내신 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에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로 세웠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모세를 불렀던 그 산이 어디입니까? 그 산이 어디예요? 모세를 불렀던 산이 어디입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그 산,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며칠 길일까요? 애굽에서 며칠 길이에요? 사흘길을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 장소냐?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 죽음과 부활의 그 부활의 새 생명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럼 보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 여러분, 주님의 유드라는 거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전능한 손이죠. 아멘? 편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는데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이 능력의 전능의 강한 손을 갖고 있는 펴신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네가 살아가도록 내가 불러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하라?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 백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백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럼 이제 먹는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불러준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죠. 그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를 때와 동일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에 따라, 보내신 이에 따라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했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루신 분은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제 그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에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에게 보내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되었던, 자기가 의지해왔던 것에 자기가 지금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현실을 보고 나는 입이 어눌해서,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 드러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낼 때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게 뭡니까? 모세에게, 양을 치는 사람에게 의지했던 게 뭘까요?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데 필요했던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거,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의지했던 것,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버렸을 때 그가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았을 때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은 또 어떻습니까? 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했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무엇이 됐습니까? 눈덩이가 됐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한 손이, 정결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첫 태생은 처음 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경험돼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것, 두 번째 거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얻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를 얻는 거고, 두 번째 얻을 때 이 손은 능력의 깨끗한 손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 박영화 형제와 우리 고치자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 처음 얻은 것, 첫 태생은 반드시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물에 잠겨서 죽고 그와 함께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외적인 표현, 구원받은 그 표현이 세례인 것입니다. 옛사람, 처음 난 사람은 죽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보내신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어떠한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앞까지 모세가 그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뭐라 그러나 모시 히브리 말로 모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는 자가 모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모시에서 마시아흐는 그 시부림 안에 100가지만 더 붙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에 알레프하고 마시아흐에서 붙어야 되는 요드 바브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여줬던 거, 다른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가 마시아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가게끔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부름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우리 어떠했어요? 죄의 종료로 됐죠. 사단의 종료로 됐죠. 그런 것에서 주님의 강한 손 펴신 팔로 여러분을 인도에 건지셨습니다. 이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 순종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는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떻게 통과합니까?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주는 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로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물을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건너가지만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또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날라오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아멜렉 군사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그분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또한 살아야 되는지 또한 신해산에서 주님이 또한 십계명도 주셨어요. 토라도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 성막의 제사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하고 그들이 살아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뭐라고 얘기해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들이 하는 거 있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종로 탈 때에 그들이 습관화되어 왔던 그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기적인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사랑, 이거. 그래서 결국에 나왔어도 자기를 자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나 정력에 좋은 파, 마늘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과 불평에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결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에 육을 따라 사는 자, 자기 자아 추구하는 자,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집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 한마디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줄 아직도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작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시편 50편 1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환경,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 마음과 욕심이 원하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 감사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무리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능력을 주어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될 거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결단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순종하라고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입이 어느라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아니요. 그런데 한편은 뭐예요? 따라가는 자가 있고 한편은 핑계대며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실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기로 결단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다른 뜻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단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육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드리는 결과까지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이, 그분의 어떠함이, 그분의 성품이 어떠함이, 그분의 열매가 어떠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여러분 환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이루고자 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 무엇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에게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붙어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을 자라서 또한 그 인내함으로 열매 맺게 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루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상급 주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우리 얘기했죠. 붓글씨를 쓰는데 아들이 붓글씨를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들 손 위에 손을 얹죠. 그리고 뭐 합니까? 누가 써가는 거야? 아버지가 글을 써가. 글을 써가고 아버지가 손을 떼고 뭐라고 얘기해요? 잘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힘을 빼면 돼. 힘만 빼면 돼요. 분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써 나갈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시며 그분이 하실 것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 있다면 이제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환난 중에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